아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크게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정식 순회할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모처럼 만에 가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경상도로 주로 다녔습니다. 뭐 김해나 마산이나 이런데 울산. 그러면 하루를 기왕 내서 가기 때문에 뭐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 특별 강의를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늘 김은동 의원님을 제가 하루 종일 원리 강의를 해서 우리 뜻 앞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3선이 되시면 더 큰 일을 우리한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특별히 3주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심유 정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아버님 이상으로 일선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우선 교회를 축복과정을 수수려서 다 종교적 매사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제일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 복귀를 위해서는 우리만 가지고 안 되고 국가와 국민이 협조를 받기 때문에 그 나라 최고 지도자 의원 연맹을 세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현지 의원 연맹을 묶는 이제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 김은동 의원이 연결된 것마저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한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아침 조찬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의원 연맹을 좀 하면서 총대를 메고 책임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그런 분이라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번 국회에서 집회할 때도 그분과 우리가 공동 주최해서 세계 의원들 현직 160명을 우리가 초청해서 출범식을 갖게 된 것도 그분의 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어머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것이 이제 세계 우리 박사님들이나 학술원을 모집해 놓고 그분네들이 이제는 2세 교육을 담당시키는 특별 미션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세 교육, 인재 양성. 이제 우리 이사들 중에서 정계, 재계 뭐 다 진출해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 뜻이 크게 발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즘에 어머님이 특별히 정성 들이는 것은 그것을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영원한 한결 역학 청평에다가 선악 이제 아버님의 이제 기념관, 교육관을 진치는 것을 지금은 이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하게 되면 청평을 꼭 오도록 가서 심정 상속받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머님의 정성 들이시면 하실 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을 어머니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오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여러분 직접 만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화 이후 3년간 심유 정성 들였는데 이제 시간을 보내시고 앞으로는 아버님 이상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제 김은동 의원을 뭐 지금 오늘 예배 끝날 전 50초인데 언제쯤 오시겠는데 오시는 대로 아주 그 다음까지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시간 반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저는 아버님을 거의 한 50여 년간 모시면서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측근에서 모셔봤지만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만 모셔온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이 땅에 오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다니게 된다. 그것을 정리하기를 반드시 에덴 동산에 실패한 타락한 가정을 참가적 이상가정으로 만들고 이상가정에서 올바로 교육이 되었을 때만 세계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뜻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가정을 통해서 평화세계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세계는 단순하게 전쟁을 막고 유엔의 활동으로 또 정치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쟁을 하고 인간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 교육이 가능하냐?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인간 교육이 근본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타락한 가정에서 인간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참가정을 만들어서 인간 교육을 근본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이상과 꿈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리 40년 50년 돼도 그것이 근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상가정을 만들고 이상가정에서 참자를 교육을 시켜서 완성시켜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통 신앙의 목적은 그냥 믿고 믿음을 인정받아서 천국에 예수님이나 헛가모니 모시고 가겠지, 이게 신앙이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 완전히 성화되고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사람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산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통해서 반드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은 신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하나님과 모세와 유대 백성과 유대 나라에 대해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약속이냐? 하나님과 모세와 유대 백성과 유대 나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십계명이라는 훈을 주가지고 이런 것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누구에 부탁하느냐? 유대 백성에게. 어떤 나라를? 유대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모두가 다 이 구약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민족을 훈련시키는 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 번 약속이다. 예수님 이후에 와서 예수 이전 약속을 하나님 말씀인데 구분하기를 이건 옛날 약속이다, 이렇게 구약이라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유대 민족을 훈련시켜서 유대 나라를 건설해달라.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제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그다음에 갈렙이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초에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뭐 솔로몬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이스라엘 왕 모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지지부진해가지고 다시 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나라가 온전하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시작했다. 이것을 이제 신약 말씀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던 나라와 백성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싶으냐,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계명 제일 먼저 첫째, 아주 큰 소리를 하세요. 첫째, 둘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이 모세의 오른쪽에 석판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백성들이 산다면 그건 천국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유대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석판인 것입니다. 이 석판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는데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또 타락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유대민이 또 흩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제 예수님은 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핵심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신약 성도들은 모두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근간이 이 황금률,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복 받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신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일 먼저 읽어보겠어요. 제일 먼저 됐지요? 복이 있나니로 항상 너한테 복을 주겠는데 이렇게 살아라. 그런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여기도 복이 있나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복 받은 것은 또 다섯 번째 복은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그래서 반드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아들 딸 되어서 지상과 천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복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복은 재물 복이니 건강 복이니 명예 복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것이 복이에요. 예, 여기 보면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타락한 마귀아들 딸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왜 슬픕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 사람이 너 좋게 얘기 안 하더라. 이 사람이 너 싫어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간쟁이들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안 볼 때 그 사람이 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너 존경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또 이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너 좋아한다고. 이렇게 화평하는 사람만으로는 좀 더 화합이 되는데 반드시 너 좋아하지 않더라.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아. 이간질하는 사람, 싸움을 시키는 사람들은 마귀아들 딸들이에요. 예, 그 지옥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모든 것은 사랑으로 감싸도록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우리 교회가 아버님 이후에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쪽 편이 옳다 저쪽 편이 옳다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아버님 귀하시다 어머님 귀하시다 아들 딸 귀하시다 그러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인데 끊임없이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통탄할 일이다. 사실 통탄할 일. 예,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들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들 딸들은 화평케 하는 자만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말씀 가지고 기독교가 생기고 기독교 문화가 생기고 우리는 심지어는 서기를 쓰면서 사는 세상이 됐어요. 대한민국 1965년도에 모든 공문은 서기로 작성하라. 단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서양 달력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 지혜예요. 단군기가 단기예요. 단군 할아버지 나라 세울 때부터 세워서 우리가 4,300년이나 단기를 쓰고 서기는 예수님 태어난 것도 계산해서 서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2016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거 AD라고 해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AD. 이거 거꾸로 계산해봐야 돼요. 예수님 태어나기부터 서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 모셔야 되고 한민족이 왜 서기를 쓰게 돼요? 모든 인류 역사 문명과 경제력과 모든 신의 주도는 서양에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서양의 근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 따라서 세계가 서기까지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국 공통어 유엔에서 쓸 때는 영어로 발표하라. 영어를 쓰게 돼요. 사실 우리 한국이 이끌어가면 우리 한국말로 유엔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단군기였어야 되고 세계 공문을.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하고 이러다 서기로다 다 밀려버리는 것이죠. 어차피 기독교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워와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세상이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 이런 복음의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교도 기독교도 종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버님을 우리가 모실 때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사명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님을 만나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 대신 맡아서 해주시오. 이게 뜻의 출발이 아버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왜 경외하고 모셔야 됩니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보통 사람일 뻔한 것이죠. 아버님인데. 근데 예수님과 인수인계 사명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늘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왜
모세도 중동에서, 예수님도 저쪽 중동 지역인데 왜 재림 주님이 그쪽에 안 오시고 갑자기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냐? 그것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역사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한국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한민족은 유대민족보다 더 훌륭한 민족으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역사가 요즘에 국제적으로 하신 문제가 많은데 이 70년사 최근 세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역사가 아니에요. 한국 역사는 5천년 이전에, 7천년 이전에 이미 환인 천재가 한국을 세울 때부터 계산하면 9,400년이 정확한 것입니다. 거의 1억 년이 갑니다. 이게 모세 성경 역사보다 더 깊은 역사 우리 한민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나라는 선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천손 민족이에요. 하늘을 세운 민족이고 우리는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천손 민족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빅브라더스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천손 민족이에요. 왜 천손 민족이냐? 이 증거가 있는데 제일 먼저 환인 천국이 하늘에 계신 분이 환인 천재가 내려오셔서 환국을 세우셨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출발입니다. 환국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오신 말씀이 환인 오훈이에요. 환인 오훈. 예, 5가지 가르침을 가져오셨다.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은 성실하고 믿음을 지켜 거짓이 없는 백성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르지 않은 백성을 훈련시키겠다. 그 다음에 효도하고 부모님의 순리를 따르는 그래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안 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염치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 음흉 떨지 않은 사람, 뒷담화치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겸손하고 화목한 싸우지 않은 사람 만들겠다. 이것이 환인 천재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준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환인 천재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3,000년 이상을 해서 민족을 형성하다가 다음에는 환웅이 오셔서 많은 나라를 통합하고 환웅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을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달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7,000년 전이에요. 단군 하나 이전에 2,000년이 벌써 있었습니다. 이 환웅천왕께서 오셔서 배달국을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육훈입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이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면 옳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그분이 모세를 만날 리도 없어요. 모세와 환웅을 알 리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1, 2, 3, 4번까지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제 인간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 5경 10계명 중에 5번째가 바로 이 단군 할아버지 이전에 환웅천왕이 제일 먼저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인간의 가장 으뜸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처자를 보호하는 옳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어른을 모셔야 된다.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라.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나 예수님의 팔복음서 못지않게 훌륭한 가르침을 이미 우리 백성들을 받아왔고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아니라 하늘이 후손으로 태어난 천순 민족이에요. 이런 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님을 보내줘야 실패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 다음 우수한 민족이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 자처하고 있어요. 앵글로색슨 민족, 동양의 한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다 하늘이 준비하시고 키우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죠. 사실은 일본에 갈 수 없어요. 중국에 갈 수 없어요. 왜? 그 토양과 풍토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것은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군 할아버지가 지금 단기 몇 년이죠? 지금 4,300년이에요. 2016년 플러스 2,333년을 보태면 단기가 나옵니다. 그마치 예수님 이전에 무슨 2,333년에 이미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어요. 대단히 역사 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의 노벨 물리학상 중에 거의 40%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물리학상 받은 사람은 거의 50%가 유대민족이에요. 왜 유대민족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인류에 공헌하느냐? 유대민족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이냐면 8살부터 13살까지 어디가 살던 간에 반드시 그 나라 역사를 배웁니다. 이 역사가 토라라고 하는 구약을 배우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어디가 살더라도 유대인들은
내가 선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모의 책임이 뭐냐? 8살 된 아들, 딸들에게 13살까지 완벽하게 성경 구약을 가르쳐야지만 부모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13살만 되면 구약을 꿰뚫어버려요. 이대 백성 누구나. 그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어디 가나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도 간절한 소원이 뭐냐? 우리 축구가정 훈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선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을 끊임없이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서 훌륭한 대통령, 장관 다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교육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눈만 뜨면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자리들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시고 밤에 보주 서면서 7년간 모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겠어요. 내가 한국을 떠나올 땐 초라했지만 내가 한국에 말년에 들어가서는 온 민족이 나를 받들도록 하라. 통일교회만 가지고 안 돼. 민족이 받들어.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VIP들을 교육하러 가자. 아버님하고 저 약속하고 들어가서 평화대에서 5만 명 교육했습니다. 그분네들이 문충계 다시 봐야 되겠다. 통일교 다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겠다. 뭔가 운동이 그래도 아버님을 민족의 훌륭하신 애국자로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로 등용시키고 사실 우리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약속했습니다. 저를 같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네. 왜 예수님이 초라하게 돌아가는 줄 아느냐? 12시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한 재판받고 돌아가서도 누가 말릴만한 힘이 없었다. 제자들이 약해가지고. 그때 관원들이 그때 율법사 제자들이 저분은 죄가 없어 이러고 재판에서 끌어들이고 살려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재림죄가 와서 죽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 아직도 반대하지.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서 정말 힘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된다. 조롱받아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제가 모시고 들어와서 이 VIP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관원들, 왕들이 예수님 인정했더라면 십자가 안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지. 못난 제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힘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억울합니다. 불쌍합니다. 2000년 세월이고 이 8조 금법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울 때 8가지를 가리키면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왜 금법이냐?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너는 벌을 주겠다. 이게요. 예? 그동안 훈에서 금법으로 구하는 거. 훈은 지키도록 교과서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금법은 안 지키면 벌을 주겠다까지 약속하는 거죠. 근데 8가지 법에 어기면 남자가 어기게 되면 노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어기면 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 제도가 이 8조 금법 어길 때부터 나온 게 노비 제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비 제도인데 한번 볼까요?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왜? 제일 먼저 단군 할아버지가 어떤 백성과 어떤 나라 세우고 싶으냐?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일 먼저 기독교에서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모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 근데 여기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영원토록 관리할 책임자가 하느님이에요. 한울림, 하느님, 우리나라 고유 용어로다가 하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지만 하느님, 한울타리 이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사가 애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찬송가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자 그러는데 원래 하느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느님을 이때서부터 정성을 다 섬기라는 얘기는 모세의 십계명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앞섰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천손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으로 태어난 민족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하늘이 손해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을 준비해놓고 나서. 여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셨다. 이게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부모를 용서하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서
야, 어버이를 하늘처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일 나빠요. 남벌 뜯는 게.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10계명 못지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산상순의 팔복 못지않아요. 이 단군 할아버지의 가르침 이해가십니까? 환웅 한괴 한 배달결의 가르침 그 다음에 환인국의 환인의 가르침이 정말로 성경 이상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교육해 터전에서 아버님을 보내실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런 기본과 바탕이 없으면은 왜 일본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더 큰 나라고 더 선진국이 돼도 왜 안 보냅니까? 그 민족이 받아들여 훈련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민족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르딘에서 아버님을 7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모시고 밤에 보초 성하면서 모시는 데서 가정 맹세를 입적 수련할 때 제일 먼저 완벽히 가르쳐라. 특별 명령을 받고 내가 자르딘 연수원장 7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또 질문이 들어오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묻고 또 대답을 받고 또 묻고 대답해서 완벽한 가정 맹세를 제가 배우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는 구약 말씀 10계명이죠. 신약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팔복음서예요. 서양 말씀의 핵이 뭐냐? 가정 맹세의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가정 맹세를 발표한 이후에 이것이 천일국 이루는 절대 기준이 헌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원리 중에 원리다. 핵 중에 핵이다. 이것만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아버님께서는 통일교회를 1954년도 5월 1일 날 세우시고 40년이 흐른 1994년도 5월 1일 마치고 나서 이제는 가정맹세는 내가 다시 선포한다. 왜? 지금까지는 통일교가 기독교를 대신해서 책임 못한 것을 40년 동안 책임 다했다. 그때는 개인 구원 나의 맹세를 했다. 이제는 원래 통일교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은 가정이 몽땅 함께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맹세에서 가정맹세를 선포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 선포하신 것이 가정맹세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그때는 천일국이란 말이 아침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정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는데 2001년도 천일국 선포하시면서 앞에다 천일국 주인을 넣어라. 이렇게 하셔서 천일국 주인이 손버들면서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 이렇게 가정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플러스 8절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부탁시켰어요. 네, 그래서 8절이 또 추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가정 맹세대로 살면 우리는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 면에서 가정 맹세는 제1절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를 중시하는 거예요. 모든 규약과 헌법의 제1절, 1장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1장 1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여기는 독재가 불가능해. 왕의 딸들을 물려줄 수가 없어. 왜? 반드시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세운다. 이게 헌법 1장 1조예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민주적으로 공화적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뽑아지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아들, 손자가 막 물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법이에요. 법은 1조 1항이 목표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통일의 신앙의 우리 축복에 대한 모든 신앙의 목적이 뭐냐?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 창건이에요?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창건이에요. 재건은 이따가 다시 만드는 걸 재건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창건은 최초에 왜? 천일국이라고 하는 천주평화 통일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국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상에. 뭐 6천이 됐든 7천이 됐든 1만이 됐든 종교적으로도 앞으로 막 과학적으로 60억 년이 됐든 간에 천국이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창건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자르딘에서 교육을 할 때, 입적 수련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이걸 외우기다. 그때 외우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처음 시작 나왔기 때문에 외우게 하고 그걸 교육하는데 아버님이 직접 교육을 했어요. 그때 뭐 40수면 보통 20씩 아버지 직접 막 1기, 3기까지 그렇게 조건 세우고 하셨는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경배 드린 다음에 가정맹세 외지 않습니까? 가정맹세를 우물우물 하게 되면 또 해. 한 번 한 10번도 더 했어요. 또 막. 그것마다 정확히 못한 녀석이 어떻게 가정맹세를 지키겠냐. 그래가지고 아버님 가정맹세 팀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가정맹세를 정말로 뼈꼬에서 우러나도록 또박 정확히 큰 소리로 하는 것이 그날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정맹세, 아침 먹을 때 가정맹세, 점심 먹을 때 가정맹세, 저녁 먹을 때 가정맹세, 잠자리 들기 전에 가정맹세만 하면 주원부원 기도할 필요 없어. 말이 군도비가 필요 없다. 가정맹세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버님 특별히 강조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가정맹세 1절 한번 가장 큰 소리로 가정 또박또박하게 해보겠어요. 시작. 천국이 우리 가정 참사랑을 중심하고 고향 땅을 찾아 오늘의 창조 이사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행하면서 아버님야말로 가장 훌륭하신 교주세요. 기독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했죠. 불교 석가모니 믿고 극락세계 와라. 아버님은 날 믿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다 우리를 메시아 만들어 주셨다는 게 가장 위대하신 종교지도다.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천일국 주인 협회다. 천일국 주인 참가정이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천일국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축복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부부가 싸우는데 어떻게 축복 자녀들이 와서 말려줍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청평에서 나와서 말려줍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떼어서 알려줍니까? 우리 가정의 천국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가정 천국이 모든 천국의 출발인데 우리 가정의 부부가 싸우고 아들 딸도 싸우고 되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통일계 협회장 책임입니까? 협회 정책 책임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해가시죠? 따라합시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 A급 신앙자가 누구냐? 평생 동안 남편 전도하고 아내 전도하고 자식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먼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참가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는 협회 정책이 어떠고 저쩌고 나는 남 탓하고 있어. 왜? 천일국 주인은 남 탓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남 탓해가지고 내 가정에 나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 통일교회는 전도가 안 돼? 내가 전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목사님이 해줍니까? 장로님이 해줍니까? 집사님이 해줍니까? 나는 안 해놓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전도한다는 것도 내가 전도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참사랑 강조에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사랑을 실천 못하는 것이지. 왜 장로님 탓하고 교회장 탓합니까 우리가? 모든 천일국 주인은 내 책임이야. 이해가시죠? 따라합시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누구 탓하겠어요? 내 책임이라고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하고는 1절부터 8절까지 끊임없이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본향 땅을 찾아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얘기고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동산이라는 얘기는 동쪽 산이 아니고 동산은 샘이 나오는 산, 이게 동산이에요. 이게 히브리 원어가. 옛날에는 가정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면 우선 샘물을 찾아가야 돼. 샘물을 퍼야 밥을 먹고 마을이 생기고 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샘이 찾아있는 동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서울에 수돗물이 다 나오는데 어디 동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집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우리 집에 남편과 아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어디 천국을 찾아가요? 어디로 찾아가?
천평 찾아간다고 님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님 어머니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야 우리 통일교회는 나올 때 아이고 우리 남편 말 안 들어요. 우리 아내 말 안 들어요. 애들 말 안 들어요. 나만 교회 나간다 의미가 없어요. 평생 동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함께 데리고 나와야 이게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야씨 천도도 해보고 전도국장도 해보고 교당도 해봤는데 설교만 했다 하면 고개를 펴. 왜 그런가 봤더니 남전도 할 생각이 없어요. 왜? 내 자식 속색이에요. 내 남편 속색이에요. 내 아내 속색이는데 가는데 전도해와라. 참아 난 자신 없습니다. 이런데 설교만 들었다면 전도해오라니까 전도 못하니까 고개를 펴.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따라합시다. 천일국 주인은 누구예요? 예, 우리 가정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이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평생 내 소원이 내 남편 전도하는 것이다. 시작. 평생 내 소원이 누구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 전도하는 거예요. 평생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내 자식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천국 가정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지옥이냐? 남편 말 안 들어, 부인이 말 안 들어, 자식이 말 안 들어. 이런 지옥이 또 어디 있겠냐고.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통일교가 잘 된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 고민이 많은데 내 가정이 지금 지옥인데 무슨 천국이 언제 오겠어요? 통일교가 천국이 옵니까? 내 가정에 천국이 와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네.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 당신 가정이 천국이야? 물어보세요. 시작. 빨리 물어보세요. 내 가정 천국 그만두고 그냥 430가정 언제 하나 머리에 잔뜩 그냥 이게 뭐야 그냥 짐이 쌓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돈 한 3, 4천 만드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가정 천국이 먼저예요. 이해가시죠? 예, 남편 안 오신 분 다음에 꼭 모시고 오세요. 아들, 딸 꼭 모시고 오세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통일 신앙을 해주느냐? 우리 가정에 천국을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침마다 점심마다 예배 때마다 반드시 가정맹세를 외도록 시작하라. 예배의 목적은 가정맹세를 이루기야. 모든 식을 할 때도 가정맹세 먼저 하라. 왜? 그 식의 행사 내용도 가정맹세 이루기 위함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모두가 다 가정맹세 이루기야. 이게 아버님의 유언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1절 다시 한번 하겠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은한 땅을 찾아 그들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여라. 진짜 해야 돼, 진짜.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2절. 자, 따라해봅시다. 시작.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중심, 세계에서는 성인, 천지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리라. 제가 이것을 아버님께 배운 것을 온전히 전수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제가 교육을 따로 하고 오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알겠습니까? 이 하나하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3번 시작.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리라. 4번.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리라. 6번. 천국 주인 네, 5번이 어디 갔네. 가만히 있어봐. 5번 먼저 하고.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하여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리라. 6.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리라. 7.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 생활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를 건도해보려고 우리 교회 예배 좀 보러 가십시오. 내가 부탁했어요. 근데 한 분은 가더니 전도가 됐어요. 예, 어디 시골인데 어느 군단인데 평화대 협회장님이 제 부탁을 묻고 한 번은 일요일날 목사님한테 예배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보러 갔더니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우리 평화대 협회장님이고 전에 여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고 지금 아들 딸 이렇게 훌륭히 키우시고 변호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러면서 딱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교육받고 문중령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부터 시내 돌아다니니까 통일 교인들이 누군지를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아이고 협회장님 평화대사님 안녕하세요. 평화대 협회장 아니요. 계속 인사하더래요. 일본분도 하고 한국도. 근데 자기는 그 지에서 교장 선생을 했는데 하고 난다 요 아이들이 제자들도 선생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교 문충재님이 교육했길래 한 번 봤는데 이렇게 인사를 딱 뜻이하냐. 이게 문충재님이 내가 교장보다 더 훌륭한 가르친 선생님인가 보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고 다음날 또 가는데 얼마나 식구들이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재미를 붙였대요. 너무 식구들이 저 인사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원리수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지금은 기성축복 받고 한 달에 70만 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교장 선생님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일본 식구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번은 교회 갔다 좀 예배 좀 보러 가시더니 갔다 오더니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나는 통일교 안 가고 싶어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분은 성당의 신도의 회장이야.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대째 성당을 나가. 그분 자신이 시장을 하실 분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름 대면 다 알아. 지금도 내가 그분인데 그분이 갔다 와서 왜 통일교 안 나가냐 했더니 우선 왜 거기 가면은 성경을 말씀을 하라고 왜 문충적인 말씀을 가져와라. 우선 이게 다 걸리고 두 번째 왜 기도하지 않고 보고하느냐 이것도 다 걸리고 이해갔습니까? 또 그다음 세 번째 왜 사도신경이나 이런 걸 해야 기독교인데 왜 가정맹세라는 거 하는데 못 들어봐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하는 우리들도 잘 몰라 이게 뭔지 시민의 일체가 뭐고 막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지 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야, 저 기가 막히더라고.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기독신앙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했어요. 일본에서 원리수로는 아웃라인만 교육하고 이런 구체적인 신앙을 내가 교육 못했지만 왜 훈독회가 중요하냐? 성약 말씀 및 신약 말씀 그 전에 구약과 신약과 성약 말씀은 신구약을 이룬 게 성약 말씀인데 이게 성약 말씀이 우리 문충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대신 오셔서 재림지는 오셨기 때문에 성약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세력이 커지게 되면 구약과 신약과 성경에 우리 성약 말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력이 약하고 이단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원래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 마무리 지어야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경서 말씀이다. 그래서 훈독 말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를 한다. 이게 설명하고 왜 주기도문 안 하고 가정맹세를 하느냐. 여러분 이 가정맹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우리 종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원래 기독교의 종교는 릴리전이에요. 릴리전이라는 영어는 리라고 하는 RE가 붙은 것은 다시 이런 소리예요. 지저스로 릴리전이니까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본체, 경외하는 분을 가져 지저스예요. 그러니까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신 본체와 타락한 인간이 벌어졌다는 것이 다시 묶는다. 릴리저스 그러다면 다시 묶는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종교 행위는 뭐야?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릴리전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님을 믿거나 기독교식으로나 유일신을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동양 종교는 내가 돌을 닦아서 득도한다는 거지 뭐 유일신을 믿거나 주님을 믿거나 그러지 않아요. 불교도 유교는 내가 돌을 닦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릴리전 말이 안 맞고 그런 행태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 뭐라 그래? 이걸 종교라고 그래. 불교를. 종이 뭐냐?
석가모니의 말씀을 종이라고 그래. 교는 뭐냐? 석가모니를 가르치는 방법을 교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종교 행위를 석가모니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종교 행위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나 석가모니 말씀 전하는 거 비슷하니까 그냥 번역을,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반대 서양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자는 것, 이것이 종교 행위예요. 우리는 예수가 만날 사람이 없고 우리가 도를 닦아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맹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만들자는 게 포인트가 이 가정 맹세인데요. 이 가정 맹세야말로 아버님 660권 중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간추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8만 대장경을 다 읽는 스님들도 없어요. 8만 대장경이 석가모니 말씀 중에 6,000분의 1뿐이 안 돼. 언제 석가모니 말씀을 다 읽고 배우겠어요? 언제 우리 아버님 말씀 그 말씀을 600번 700번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핵을 모든 공부는 요점을 정잘해가지고 요점을 공부해 가서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 따는 거 아니에요? 키포인트, 키워드, 중점, 요점을 정리 잘해야 돼요. 아버님 말씀 듣기 중에 핵이 뭐냐? 이 가정맹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가정맹세가 우리 통일의 핵 중에 핵의 말씀이에요. 예, 이걸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를 주기도문보다 사도행전, 사도문보다 더 귀한 것이 주기도 대신 이게 가정맹세라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아버님께서 보고하라는 말씀 때 내가 훈독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6천일 동안 하도 많이 기도 들어가지고 귀가 따갑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나한테 와서 보고해 주는 것이 기쁨이 없다. 야, 얘를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 아들, 딸들이 저녁에 만나면 궁금하지? 근데 그 아들, 딸 여기 와서 엄마, 아빠한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보고하는 게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그렇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서 내가 이렇게 한다. 보고하는 걸 제일 듣고 싶어 한다. 근데 기도해달라 이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또 귀가 따갑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기도 대신 보고가 아니라 너 하루 살면서 남편한테 보고하고 사냐? 부인, 너 남편한테 보고하고 살아? 남편, 너 아내한테 보고하고 살아? 부모, 너 자식들한테 보고하고 살아? 자식, 부모한테 보고하고 사냐? 이것이 깨진 가정을 보고하지 않는데 참 가정은 보고하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남편이 바람 핀다. 보고하고 바람 핍니까? 여보 나 오늘 나가서 바람 좀 피고 올게.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나쁜 일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탄로날까봐 겁이 납니다. 모든 죄는 보고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지도 해야 되는데 만날 건강해 주세요, 복 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보고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보고를. 이해가십니까?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기분 나빠요? 자꾸 난 속이는 거 같고요. 나한테 보고를 안 해주고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을 때 보고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훈독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내가 아버님께 물어보니까 훈독회 간단해. 훈독회는 하루에 몇 페이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페이지를 읽어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하고 자식들하고 대화하라는 것이다. 이야, 이 말씀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야, 훈독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읽으세요. 도장 찍어 놓으세요. 그거 의미가 없고 한 페이지를 식탁에서 읽고 어머니가 물어보고 자식이 물어보고 안병아내가 대화의 채널로 다 훈독회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훈독회 책을 식탁에다 갖다 놓고 먼저 밥 먹기 전에 훈독회 한 절 읽어요. 그리고 아빠 얘기 들어보고 엄마 얘기 들어보고 애들 얘기 들어보는 것, 이게 훈독회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이 방법뿐이 없어요. 야, 서울대 보냈으니까 훌륭한 아들이겠지. 그놈이 교회 안 나고 속 튀는데 얼마나 많아. 잘났다고 하는 자식들이 축복도 안 받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이해가시죠? 아침 식탁에서 대화의 매개체가 훈독의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건 뭐예요? 솔직히 보고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남편분 나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아내한테 보고하겠다. 말은 잘하네. 말은. 그리고 우리 아주머니 우리 집사님 우리 부인분들 한번 따라. 나는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 아빠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금이 깨질 리가 없어. 반드시 잘못된 건 속이는 거야. 몰래 하는 거야. 얘기 안 하고 일 저질러 버리는 거야. 이게 충분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진실되게 사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고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대신 보고하는 게 아니고 기도 대신, 알겠습니까? 삶의 자체가 신앙이에요. 아버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헌금하고 전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소 집에서 건실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 오는 것은 예배생활이다. 이렇게 구분해졌어요. 아버님 신앙생활은 평소 생활 속에서 신앙을 하고, 일요일날 예배 오는 건 이건 예배생활이다. 우리 예배 교회 오는 것만 신앙생활이고 집에서 개똥하게 사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축복 주신 가정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그 시장님이 그러더라고. 참 토요일 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갈까 말까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기도하냐고. 그래 하면 가겠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뜻을 몰라서 그래. 축복 가정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너희 축복 가정은 예수님도 하지 못한 걸 한 거야. 그러더라. 예수님 축복 못 받았잖아. 가정 못 가졌잖아. 너희들이 축복 가정이 되고 너희들이 아내와 아들, 딸 낳았다는 얘기는 역사 속에 예수님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한 걸 너희 축복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축복 가정의 소리, 축복 가정의 기도, 축복 가정의 삶을 가장 눈여겨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만날 축복 가정 때 가지고 참부모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제일 반겨 듣는 소리가 축복 가정의 기도 소리다. 그래서 축복 주신 가정 윤정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은 제일 기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아버님 말씀할 때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아버님의 초창기 말씀 보니까 아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초기에. 그 다음에 축복받고 나서 참부모님의 성호를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나서 참부모가 됐기 때문에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는 참부모 이름을 받들어 기도한다 그랬는데, 아버님 2001년도 딱 천국 선포하러 와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축복 주신 가정 윤정 이름으로 기도하라.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상달된다. 여러분 박수 치셔야 돼요. 우리 축복 가정의 가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크고 천주교가 크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등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이 우리의 축복받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합니까? 천국 이름 받들어 합니까? 축복 주신 가정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하늘의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 이름을 또? 아멘입니까? 아주입니까? 아주. 아멘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가겠나이다. 누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아멘. 당신 기도한 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 은혜가 받으면 나도 그 설교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왔어요. 아버님이 아멘 하지 마라. 아멘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다. 왜? 아멘 해놓고 나서 천국 못 가면 왜? 나를 인도 잘못해서 내가 잘못 따라왔습니다. 그러고 나를 인도한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천일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인데 종처럼 따라가면 안 갈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늘을 모시겠다. 이게 아주 나자야. 이해가십니까? 주자는 아버님 처음 했을 때는 주고할 주자, 주택하는 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주라고 하는 이 집 속에 천주가 하나님 집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집 천자 지부자예요. 하늘자 천주라는 게 하나님이 지어준 집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해와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평생 동안 그걸 원해 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늘을 이루했어요. 누가 잘못해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내가 들어가면 하늘 풀어서 원수 받고 있다. 그런 적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가 아버님을 핍박하더라도 기독교 원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아버님이 여의도 구국세계대회 때 내가 그때 기동대장을 했는데 별군 데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토요일 집회 못하게. 아버님이 하도 속이 나니까 기독교 목사들 이렇게 방해가 심하니까 우리가 집시법 방해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소하시죠? 아버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왜 고소를 해요?
하나님을 모셔온 형님이 기독교고 그 맏형님이 유대야. 하나님을 모셔온 맏형님이 유대교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 기독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내들이 통일교야. 동생이 형님을 고발해야 되냐? 우리가 속상하만 생각하고 고발하는데 아버님은 고발하지 마라. 우리 형제를 왜 형제 고발하냐? 아버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남탓한 적이 없어요. 따라간 적 없어요. 내가 하늘 대신 아담의 책임을 다했어요. 우리 통일교 축복가정은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 교회가 전도 안 된 것도 내가 책임을 못해서 사랑이 없는 것도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모두가 다 내 책임이다. 이게 아주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아주가 누구 책임이에요? 네. 제가 아버지 하는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하는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주를 해요. 이해가시죠? 저는 앞으로 아버님께 8절? 그거 설명 안 했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요 8절만 한번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요 8절은 이거를 이 시장님도 이걸 들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천일국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면 천일국주는 우리가 천사를 중심하고 이거 이해했죠? 천일국시대를 맞아요. 2001년에 천일국시대를 선포하시고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강조한 것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를 잘못하고 우리 식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협회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버님은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인간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아담을 볼 때 절대 이 아담은 불신한 적이 없대. 아담을 놓고 절대 사랑을 안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아들 딸 키워봐서 알지요? 아들이 어떻게 잘못될 거야? 얘가 타락할 거야? 얘가 못되면 될 거야? 생각해보잖아요. 오로지 우리 아들은 훌륭하실 거야. 우리 딸은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믿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복종이 뭔지 아세요? 내 말 들을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면 나는 못 먹어도 좋아. 밥을 굶어요. 못 입어도 좋아. 내 옷을 다 사줄게. 내 공부 못해도 좋아. 너 서울 때까지 보내줄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사랑이다. 그래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도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애를 먼저 받았으니 우리 인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 하나님을 절대 모시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천국이 됐을 때 하나님도 해방받고 우리 인간도 해방받고 하나님도 속방받고 우리 인간도 속방받는다. 이것이 완벽한 천국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야, 나 이 얘기 듣고요. 정말 내가 아버님을 직분해서 한 20-30년 모셔보니까 아버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내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멘붕이 벌어진 게 60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부산 교우장 할 때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몇 달이 가더라도 눈물이 많이 날이 없어요. 아버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옷도 다 아버님 사주시고요. 신발도 아버님 사주고 넥타이도 아버님 사주신 거예요. 네? 저는요 요즘에 아버님의 아들 딸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왜 불효를 하느냐 왜 그러느냐. 저는 눈물이 절로 나요. 왜? 친아들 딸들의 사랑을 우리같이 못난 가인의 제자들이 다 뺏어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드님 중에 권지님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요. 농구선수 주장이에요. 그 대학 리그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전부 와서 꽃다발 걸어주고 사진 찍고 다 데려가고 밥 먹으러 가자는데 어떻게 권지님 아들 딸들은 난 고안가 누구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없어. 꽃다발 걸어준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칭찬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귀하신 아드님인데 그리고 운동장 한 데다 털푸덕 앉아고 울다가 집에 와서 일기를 쓰길 난 고안가 보다. 난 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가. 이 일기장 쓴 것을 모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자리들에 갖다 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참 못된 부모구나. 그 아들 딸 내가 꽃다발을 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기도하신 눈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아들 딸 키울 때 유치원에 한번 데려가 본 적 없고요.
두루시장에 가서 한번 꽃다발 팔아본 적이 없고 왜? 우리 곁에 못난 자식을 키우느라고. 못난 가인 자식을 제자 만들고 키우느라고. 그 제자들이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뭐 불신하고 아버님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이런 못난이를 키우느라고 당시 친자식을 돌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다 뺏어놓고 나서 이제 뭐서 자녀들이 뭐니 뭐가 어쩌니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받은 바의 사랑에 우리는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너무 감사해서 축복받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축복 아들 딸들 주었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누굴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아버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독차지했습니까? 아버님 사랑 없으면 어떻게 축복 과정이 되고 아버님 사랑 없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은혜를 다 받아놓고 나서 이제부터 조금만 소외돼도 원망, 조금만 소외도 불평, 조금만 소외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철들었잖아요 우리가. 저도 나이가 70이 되는 아이가 이제 눈물만 나더라고요. 능력 더 있더라면 아버지 뜻을 더 펼칠 텐데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뜻이 발전됐을 텐데 선배 가정이라고 이제 나이다 먹어가지고 이게 뭔 짓인지 요즘에 눈물만 나오고 회개 마음 우리가 뭐 더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한테 우리가 심판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오로지 신의 일체가 뭐냐? 하늘이 우리를 절대 믿어주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혼신 다 해주셨으니 우리가 철든 제자가 되고 신앙이 되고 축복받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부모가 자비를 다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효도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효도하지 않은 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부모 은공 때문에 태어나고 부모 때문에 살고 부모 때문에 자라고 나서 부모 어머니 아버지 심판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맹세의 파격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눈새겨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습니다. 가슴이 저며오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아버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정말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우리가 아버지 사랑 다 뺏느라고. 여러분 국진님에 대해서 이러고 국진님이 하루는 아버님께 대비들을 따는 거 아니냐? 아버님 36가정이 아버님입니까? 제 아버지입니까? 왜 36가정 만나면서 밥 먹으면서 왜 저는 1년에 가도 밥하고 아버님 왜 밥 안 먹여줍니까? 내가요 자르딘에 있을 때 한개 올 때마다 저기 들리는데 아들 딸들하고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 훈독히 나와서 그냥 한국말 하고 훈독히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막 툭이나 치고 또 1년에 한두 번 만나시는데 사랑을 주시지 못하시더라고. 아버님 원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아들 딸들에도 사람 섭섭함이 있을 거였어요. 아버님 친아들 딸들이 왜 같이 잠을 재웠나 같이 밥을 먹여주나 같이 학교 갔다 손을 끌고 학교를 갔나 일반 부모처럼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왜? 우리 같은 제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신앙이나 하나 가르쳐 주려고. 나는 아버지 친아들 딸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받은 바의 은혜를 갚기도 어려운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이 가정맹세를 외울 때마다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정리해야 될까요? 나이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버님과 맺었고 아버님께 무엇을 돌려주고 마지막 갈 것이냐. 올바른 신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심정적으로 빚지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까? 효자는 뭐냐? 이만치 했으면 효자, 그럼 불효자야. 해도 부족합니다. 아버님.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이게 진짜 효자입니다. 배 뚝뚝 내면서 이만하면 효자 됐지 않습니까? 그럼 불효자식이야. 죽을 때까지 그런 녀석은 불효자식이야. 해도 죄송합니다. 해도 미안합니다. 해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자입니다. 우리 통일교 신앙은 효자의 신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하겠습니다. 또 바꾸라. 시작. 400명이 넘으셨습니다. 또 400명 식구들이 이를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분이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은 영락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아버님 자서전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소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아버님 자서 좀 읽어보시고 157페이지 읽어보시고 그 소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님이 서대문 형무소 만 3개월 만에 감옥을 사시고 나오셔서 지금 청파도 부부목에 사셨어요. 식구들한테 200만 원 돈을 꿔가지고 그래서 다 갚았다는데 그래서 돈을 꿔가지고 200만 원 집을 져놓고 한 달 동안 아주 더러운 집을 청소를 해가지고 1000예배를 버는데 28명 예배 받대요. 28명 예배를 보고 이름을 적고 일주일 내내 아버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대요. 다음 주일날 또 만나자고. 다음 일요일에 또 만나자고. 근데 아버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다음 주일날 29명이 왔더라. 그 다음 또 29명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음 주에 31명이 왔더라. 그래서 1년 내 온 사람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보탠 게 1년 되니까 400명 모여들었다. 그 400명의 이름을 부르면 계속 기도하니까 밤 4시 반이 됐다. 그럼 5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들어갔다 못 자서 그냥 그 본부교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국의 방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이. 내가 본부교 오자마자 거기 자주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눈물 자국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서 눈물 흘리며 30분만 기다렸어요. 왜? 그 5시에 개새 기도니까 밤에 못 주무시고 홀딱 기도했어요. 식구를 위해서. 그러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을 아버님이 너무 기다렸다고 하면서 반갑다 내가 제일 먼저 왔다 이렇게 끌어안아줬대요.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끌어안아줬겠어요. 밤새도 기도했는데 끌어안아줬는데 소문이 났대요. 왜? 제일 먼저 아버님 만나면 끌어안아준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꺼번에 새벽에 400명씩 왔대. 왜? 제일 먼저 가자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아직 집에 안 오고 아니고 교회에서 밤새 초래하면서 5시부터 먼저 나가려고. 저는요 협회 전도국자 하면서 통일교 전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버님처럼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교회는 떨어질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재직 인원이 500명인데 예배는 120명도 안 나와. 왜 재적 인원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배는 안 나오냐고. 이름만 달아놓으면 통일교회입니까? 아버님은 한 분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위해서 밤새도록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선배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초창기 때는 영적 역사가 많았다고. 왜 그러세요? 자기를 보더니 너희 오빠 병원에 갔잖아. 병원에 가서 너희 오빠 병원에 갔지? 이러더래요.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오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씌워가지고 오늘 아침 예배 와서 아버님께 보고를 안 드렸는데 어떻게 너희 오빠 병원에 같이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진짜 영적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총장이 모여들었다 그러는데 내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더래 봐요. 알겠습니까? 얘가 타락을 하는지 얘가 무슨 어디가 뭐 잘못하는지 얘가 병원에 가는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걸 어젯밤 꿈을 꾸고 동생이 왔길래 너희 오빠 병원 가지. 틀림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병원 실려갔대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가 150명 예배 병원이에요. 150명을 놓고 정말로 피를 올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안 나온 사람, 아내 안 나온 사람, 자식 안 나온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만나는 사람을 포옹으로 끌어안아줘야 돼요. 이래서 아버님 400명을 전도하고 나서 하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전도 성공했지. 그리고 아버님이 400명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이제 미국 간다. 미국 가서 세계 선교 성공해야 뜻이 이루어지지. 내 미국 간다. 비자 만들어 봐라. 비자 만드는데 1년 8개월 걸렸어요. 옛날에 미국 간다 하면 별달입니다. 그 비자를 만들어 놓고 아버님 딱 비자를 받고 나서 내가 오늘 저녁 비행기를 하는데 마지막 신도를 모여라. 마지막 비자가 설계했었어요. 내가 미국 가는데 만약에 쫓겨온다거나 선교가 안 돼가지고 쓸쓸하게 돌아올 때는 나는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한강 태평양 상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 자살할 거야. 나는 못난 애비 모습, 쫓겨온 애비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나타날 수 없어. 나는 지금 생사를 걸고 지금 선교 나간다. 한국은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다. 이러고 비장한 각오로 설교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럼 미국 가면 미국 기독교가 아버님 환영했습니까? 그 기독교가 환영을 하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에 박부시 집에서 신혼살림한 데 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벨베디아 수련소 마구간을 사가지고 거기서도 마구간을 청소해가지고 차를 모빌홈 차를 하나 사가지고 전부 다 어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히피족들 히피 아십니까?
집을 떠나고 어머니 아빠도 원수 짓고 그리고 머리를 키우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마약 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버스다 실어가지고 아버님 수련소에서 목욕시켜주고, 알겠습니까?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진짜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노릇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안 따라하느냐? 그리고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심심해 죽겠어요. 그러냐? 그래서 원리관을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그래서 2000명을 교육하고 나서 뽑고 뽑아가지고 아버지가 훌륭한 국회의원, 장관 아들, 딸들, 좋은 대학 나온 애들 이래서 뽑아 200명, 이제 20명 뽑아가지고 각 대학마다 선교를 보냈어요. 이게 일본 미국 교회의 초창기 시작. 그러면서 아버지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교 자신 있다. 왜? 미국 가서 미국의 흑인 청년 보고 눈물이 나면 나 전도할 수 있다. 왜? 저 아들 불쌍하다. 내 아들 이상으로 눈물이 나면 나 전도할 수 있어. 꼼둥이, 흑인, 저 아들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 위로 눈물이 난다. 걔는 내 아들 만들 수 있어. 정말로 아버지는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요. 그래서 당시 아들, 딸 만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 안 된다? 아버님 사랑을 우리가 못 뺏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여기 교회 성공하는 거 간단합니다. 정말 여기 150명 식구 이름을 여러분 책상에다 붙여놓고 이름 부릅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나도 신앙 가기 어려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전도 안 됩니다. 내 신앙 부활은 남을 사랑할 때 내 부활이 신앙됩니다. 내 신앙 부활됩니다. 정말로 내가 송파교 장로님이다. 150명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할 거야. 책상에 놓고 150명 이름을 밤새워 부르세요. 내 신앙도 부활되고 150명 내가 보고 싶은 집사 막내들이 안 올 수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면은 내가 제일 먼저 교회 가가지고 야 너 왔구나 끌어안아 주세요. 이런 운동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통일교회 대부분 없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사랑이 아버님 전도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너무 반갑다 하고 끌어안아 보세요. 연습 좀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 하고 끌어안아 보세요. 끌어안아 봐요. 예, 이번 못 맞추면 옆에 가서 뽀뽀 좀 해봐요. 얼굴에 뽀뽀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들어올 때 아버님 원리를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시작합니까? 교회장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우리 교회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왔어요. 우리가 무슨 신학자라고 원리를 보니까 야 대단한 교리다. 그런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해. 우리가 뭐 어벙벙 때 들어왔잖아요. 어릴 때.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 그리워서. 나를 전도하신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너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은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우리 끌어안기 운동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한번 또 끌어안아봐. 왜 아버님 우리 끌어안아 줬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열심히면 다 온다. 그러지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끌어안아 주세요. 너무 반가우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아버지의 사대명 전도가 그냥 된 게 아니고 밤새워 보고 싶어 기도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제일 먼저 앞에서 기다려서 봉해 주시고 그 아버님 사랑을 누가 배반하는 거예요? 참부의 사랑을 누가 배반하는 거예요? 참부모님 만나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뜻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뜻길 따라가면서 고생했다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배은망덕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신앙자가 뭐예요? 하늘 앞에 효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효도 하는 아들 딸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불의를 저리로 불륜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신앙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네. 예. 오늘 사실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온 것이지 지문 의원을 여러분 소개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분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미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정통적인 신앙,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통일교 중단됩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통일교 중단돼요? 이런 통일교 중단되는 통일교 만들려고 아버님 오늘 고생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안 계셔도 우리의 신앙, 정통신앙을 인수 맡아서 전수해 줄 것이 우리들의 기대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참가정 이루시고 가정의 천국 만드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가정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 왔습니다.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런 날이 되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